1년 중에 한 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날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집필을 이렇게 좀 해줬던 곳이 있어서 3개월 정도를 거의 레위기 말씀을 좀 묵상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니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나중에 이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초막절에 관련된 이 레위기 본문입니다.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무슨 절기가 나오면 그 절기와 앞에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절기의 모습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는 굉장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7월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1년 12달 중에 중간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또 중간 중에서도 7월에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장 또 중간에 위치한 절기를 지키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초막절기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영원히 지켜야 될 대대의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는지 다시금 보게 되었고요. 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초막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또한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얼마만큼 드리고 있는지 한 번씩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의 시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몇 시간이 될까요? 네, 계산이 빠른 분들은 금방 하실 텐데요. 제가 몇 번 이게 수요기도 때나 이럴 때 한번 질문했어가지고 총 168시간입니다. 네, 168시간이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의 시간 중에 제가 처음에 이 예화를 들었을 때는 막 이런 시간들을 합치면 이 정도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몇몇 분이 자기가 그거보단 그래도 더 하나님께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 기준으로 다시금 좀 시간을 환산했더니 일주일에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총 일주일의 시간이 제가 몇 시간이라 그랬죠? 168시간 중에 16시간씩 18시간이면은 몇 분의 1일까요? 10분의 1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일주일의 10분의 1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라 라는 그 말씀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이러면 또 갑자기 11조를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이 11조는 기본인데요. 그 10의 1을 드리라라고 하면서 강조되는 구약의 말씀이 공식적으로는 2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를 맞물려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11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너희 전부를 올려 드리라는 말입니다.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10의 3, 10의 4, 10의 5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시간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간의 문제로 넘어와서 내가 일주일의 시간 중에 10분의 1을 그래도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면 잘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될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더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이것이 무게로 다가와서 힘들다 보니까 쉽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 내의 헌신과 적당한 선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한 자기 만족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참 많은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면 온전하게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 마음의 기뻐함으로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초막절 절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년의 삶 가운데 무려 7일간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 집 마당에 이 초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집에, 어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든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초막절 절기 동안만큼은 첫째 날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하되 그 안에 있는 7일 동안 이 초막을 마당에 지어서 초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초막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초막절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기 동안에는 이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들어간 다음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하느냐 했더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어떻게 올려드릴지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 절기를 잘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을까요? 웅성웅성 하시는데 잘 안 지켰습니다.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도 얘기했죠. 1년 중에 언제 있는 절기라고요? 7월에 있고 7월은 1년 중에 중간에 있는 날이며 중간 7월도 중에서도 언제? 15일부터 중간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1년의 삶 전체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무덥죠. 아까도 막 문을 열고 나서서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날씨가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막 엄청 지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7월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김은동 집사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갔다 오셔서 이 7월의 날씨, 이스라엘의 이 7월은 가장 풍요로운 달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날이 바로 이 7월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때때로 내 시간을 기꺼이 들이며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좀 남는 시간이라든지 적절한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 삶이 너무 힘들거나 내 삶에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 많고 괴롭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그 시절, 가장 모든 것이 왕성해야 되는 그 시절 가운데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초막을 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먹고 마심과 우리의 살아감과 우리의 숨쉬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막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초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초막은 과연 1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초막을 짓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1년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섬김과 드려지며 화려함과 내어놓으며 어떠한 멋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고 나서 일부 때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텐트도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애들 인디언 텐트 있거든요. 이런 것들 사셔서 집 거실에 놓으시고 초막을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날 더우시면 교회 본당 앞에다 막 치셔도 제가 뭘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 갑자기 막 텐트들이 앞에 있고
단순히 보여지기 위한 모습뿐 아니라 실전적으로 행동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끝없이 한 번 듣고 한 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자, 이 풍성한 이 여름의 시절 무엇이 있습니까? 옆에 현수막도 보면은 수련회가 있죠.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부터 해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항상 교역자들이 몇 달 전부터 누구랑 씨름을 할까요? 수련회 가냐 마냐를 놓고 애들하고 청년들하고 부모들하고 아이를 꼭 보내주십시오 하고 막 온갖 실랑이를 다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이제 묻고 싶어졌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의 일련의 계획 가운데 내 자녀가 수련회를 가고 하나님과 집중하며 만나는 시간의 계획은 없었습니까? 우리 작년부는 우리 교회는 전체 정교인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되묻고 싶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은 몇 달 전부터 짜시죠. 근데 과연 이 1년의 중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절들 가운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헌신의 시간들을 1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1년을 계획하며 우리는 얼마만큼 1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내 삶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잃어버렸다라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풍요로움에 휩싸여 버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심각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늘 얘기합니다. 뭐 인생이 힘들고 막 뭐가 문제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면은 제발 사단 탓 좀 하지 말라 그럽니다. 마귀도 괴롭고 힘들지 않겠냐고. 자기가 건들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자꾸 자기 탓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거짓된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 기억합니다. 그 아파트 광고들 보면은 아파트 광고에서 항상 잘 나가는 여배우가 나와서 뭐라 그러죠? 자기는 여기 살아서 뭐 한다 그러죠? 너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저 아파트에 살아야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된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한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그 자리 가운데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풍요로움과 그 안에 아름다움과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때때로 이스라엘에게 이 7월의 풍요로움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막을 짓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년의 계획을 짜며 1년의 계획을 세우며 그냥 단순히 1년 동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많이 할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절이 언제가 있을지를 가장 최우선에 세우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초막 절기는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영원히 지켜야 될 대대로 지킬 규례. 대대에 너희가 자손의 이르기까지 이 초막절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이 초막절 절기에 앞서서 7월 전체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시작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나팔절이 이 7월의 첫 시작의 절기를 알리는데요. 나팔절은 무슨 절기일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절기의 이름이 항상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준다 그랬죠? 나팔절은 뭐 하는 절기일까요? 나팔 불겠죠. 네. 나팔절은 나팔 부는 절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7월 1일이 딱 되면은 나팔절이 딱 선포되는데
이 레위 지파의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팔을 다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할까요? 나팔을 빰 불면서 7월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절기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나팔이 쫙 불려짐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팔절 절기 후에 10일째가 되는 날 속죄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속죄일 절기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전까지 속죄일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삶,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삶,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죄악된 많은 부분 하나하나를 각자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로 올려드리며 나아갔던 그 속죄일이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으면 초막절기일 때 또 하나님과 자신이 거래를 하며 또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안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안에 가둬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묵상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기에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찢어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 가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나가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또한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쌓은 지식, 내가 경험한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벌써 올해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며 올해 원래 세웠던 목표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모르는, 저만 아는, 저와 우리 간사님만 함께 세운 청년부의 올해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할까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검은 것은 글씨요. 뭐 계속 읽다 창세기만 읽다 끝나고 마태복음만 열심히 읽다 끝나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 통독을 하기 위한, 성경을 읽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글들도 읽히고 좀한한 소책자도 읽히고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2달 만에 제가 포기했습니다. A4 3장짜리를 줬는데요. 힘들어하더라고요. 물론 앞부분은 좀 힘들었지만 3번째 장은 되게 쉬웠습니다. 근데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요. 이번 필리핀 선교를 갔더니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2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생각하기 전에 눈으로 보고 보는 그대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셨던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셨던 얘기가 뭔가 하면 네가 어떠한 이유를 삼고 어떻게 이 선교를 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곳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시는지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 통독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넌지시 그 분위기를 몰아 몇몇 청년에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기도하면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2월 달에 마음을 접었던 그때가. 그래서 넌지시 한 명에게 넌지시 얘기를 했더니 이 한 명이 완전 불이 나가지고 사람을 다 끌어당깁니다. 근데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갑자기 이번에 와가지고 저한테 전혀 저는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딱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성령 통독 언제 시작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4명이 될지 6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게 하기로 했습니다. 힘들면 너무 초반부터 통독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니까 베드로 전후서부터 한 장 한 장 요약하면서 읽어보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오늘 오후 예배 끝난 후부터 청년들이 시작할 겁니다. 간식 환영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시작했습니다. 얼만큼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니까 청년들이 그 마음의 감동에 변해가는 거죠. 저는 이게 초막 쌓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의 초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드리고 많은 돈을 들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헌신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8월 2일자 이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 기사를 봤더니 참 이 기사의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게 목사의 한계입니다. 뭐든 글을 보든 영화를 보든 뭘 보든 자꾸 성경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처음 보는 교수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기사를 읽고 이분을 좀 찾아봤더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역시 한국에 오면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유명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미국 미시간 공대에서 20년간 최우수 교수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최우수 교수로 뽑혔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수인데 최우수 교수로 뽑히셨고 또 이분의 명칭 중에 별명 중에 하나가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랍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교수법 대학 다니신 분들 알죠? 교수님들 중에 되게 졸리게 가르치신 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교수들 중에서도 교수법을 또 가르쳐주는 어떻게 하면 이 강의를 독창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교수이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숙명여대 지금 석좌 교수로 와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름이 조벽 교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기사 제목을 썼냐 했더니 기생하는 존재로 키우는 한국 부모들이라는 대담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제목이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십니까? 기생하는 존재로 키우는 한국 부모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생하는 존재로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먹여주고 태워주고 입혀주고 뭐 사주고 다 할 테니까 넌 그냥 앉아서 이 뒷말 다 하시죠. 무슨 말일까요? 공부해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왜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아빠가 태워줄 테니 엄마가 태워줄 테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자 다시.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부여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습니까? 부모가 주는 것만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저도 30대인데요. 30대, 40대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자라난 세대가 30대, 40대인데요. 이 30대, 40대 안에 이 30대, 40대가 되고 난 다음에 부모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줄어들었고요. 별로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당위성과 영위성, 삶의 목적과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사회 안에 30, 40대 안에 우울증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50이 되신 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실 수 있으실 텐데 50이라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분석돼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 신앙도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만
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기생하는 신앙과 같은, 기여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생하는 신앙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엎드림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휴대폰 그만 보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라고. 근데 저는 새벽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다 해서 피곤하게 퇴근하고 나면은 남자들은 마음 이해하시죠? 여기서 공감 안 해주시면 다 적입니다. 근데 너 피곤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휴대폰 한번 탁 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시간이. 말씀보다 더 행복한 은혜의 시간. 그쵸? 근데 그거를 아내는 못 기다리죠. 어떻게 막. 그러면 조용히 초막을 짓고 기도하십시오. 차라리.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어느 순간 이한이가 처음에 막 자랄 때 자꾸 막 저도 이렇게 휴대폰을 보고 아내도 휴대폰 보고 이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막 패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다. 보지 말자. 라고 해서 안 봤더니 아이가 또 안 봅니다. 그래도 우리 이 습관이 있잖아요. 보고 싶은 마음에서 보이니까 제가 가끔 요즘엔 그래서 맨날 책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글자만. 그래서 이한이가 와서 이렇게 뭐 하는지 이렇게 빼꼼히 보면 글자를 보여줍니다. 아빠는 책 읽고 있어. 라고 하면 이한이도 뭐 할까요? 책 읽으러 갑니다. 뭔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집에 초막을 지으십시오. 저희 집은 이미 텐트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초막으로 지어야겠습니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신앙은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겁니다. 어떤 개념과 내가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합니다. 초막을 지으십시오. 각자의 가정에 초막을 지으시고요. 집에 초막을 지으십시오. 일터에 초막을 지으십시오. 모든 곳곳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요즘 우리의 세상이 일주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변형된 여러 가지 금식기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전체를 금식할 수 없으니 하루 한 끼씩 40일을 금식하는 기도 모임이 있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든 하루 중에 한 끼를 금식하고 40일을 작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초막에 7일, 일주일이 제가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168시간.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16시간, 18시간을 빼고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거 포함시켜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드렸다고 하지 마시고 1년 중에 또 다른 시간을 정하시든 날을 정하시든 초막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 보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초막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이 초막을 기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 잘 아는 사람인데요. 다시로 시작합니다. 다시 집안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다 누굴까요? 네. 다윗도 있고요. 또 다윗도 있었네요. 제가 설교 중에서는 다윗을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한 명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걸 했더니 또 다시가 있는데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니엘을 총리, 나라가 바뀐 3번이나 바뀐 가운데 총리를 3번 했던 유명한 위대한 사람으로 해서 이름을 막 다니엘로 짓고 막 자녀들 향해서 다니엘처럼 하라 라고 하는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진의 산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고. 그럼 자녀들한테 채소만 주실 겁니까? 다니엘처럼 키우기 위해?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초막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위치와 자신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안락함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기도하는 삶, 그 삶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요즘에 담이 높아서 마당에 초막을 지어도 안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집집마다 이 초막을 짓고 있는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초막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여진 초막을 통해 내가 내 뜻,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이 초막이었습니다. 이 초막을 짓는 저와 성도님들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초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힘듦과 어려움과 모든 인생의 삶 곳곳마다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초막을 짓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막을 짓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